5월 31일 마지막 날 말씀 묵상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또 마무리 짓고 또 6월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5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도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한 달이 되었고 이제는 6월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가정, 복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과 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구출하여 오고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중에 오늘 이 두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소돔 왕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어 그 지역에 있어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너가 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살렘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보니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땅에 또 자기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의로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승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소돔 왕의 재물은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소돔 왕이 오늘 행여나 내가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 내가 주는 이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그러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존과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언약을 이루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며 오직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로 만족한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자기와 같이 한 또 젊은 사람들, 또 연합군을 이루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아브라함이 점점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의 조상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연구와 묵상 풀어가며 또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불의한 재물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여나 세상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복 줬다라는 이런 핑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빌미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여정,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과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점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갔지만 일순간에 다 빼앗기는 것을 목격했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언약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었고 언약의 땅이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는 또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누구의 재물과 누구의 불의한 재물로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점 보면요. 전쟁 승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승리한 것,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삶의 여정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무엇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천재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결단하라는 것이죠. 결단해야 됩니다. 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진정 예배드리는 자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쫓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다른 거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이 모든 정력을 쏟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부분이 가장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며 혹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보십시오. 치열한 입시와 또 취업, 승진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치열한 사회죠. 그 속에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고 추구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잡고 싶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 속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정 고비고비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언약 가운데 자신을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 저희들의 삶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승리의 맛을 보며 오늘도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 속에 아멘 하고 오늘도 결단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텐데 그때 흔들리지 말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찬양과 또 감사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저희들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